예수가 사역 활동을 시작하며 점점 유명해질 무렵 예루살렘의 도시는 6월절 축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중요한 축제였죠. 때문에 예수 또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평화의 상징인 새끼나귀를 타고 조용히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갑자기 도시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두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있었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그의 방문을 기뻐했고 그가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뭐 때문인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갑자기 환한 표정을 지으며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신성한 곳에서 상인들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등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또한 상인들은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을 요구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었죠. 때문에 예수는 거룩한 성전을 시장처럼 사용하는 그들에게 크게 분노했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곳이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소리치며 학자들을 모조리 때려 부쉈습니다. 축제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죠. 당시 예수의 이 행동은 성전을 순수한 기도의 장소로 회복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행동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명백한 반발행위였기에 그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해야겠다 마음 먹게 한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날 저녁 예수와 제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모였습니다. 방의 공기는 무거운 기대감으로 차 있었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듯 보였죠. 식사가 시작되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어지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며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의 중요성만큼은 느낄 수 있었죠. 예수가 무언가 깊은 희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노예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했죠. 특히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예수의 행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하며 단호함을 드러냈죠. 예수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던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예수의 그 행동은 권위와 지위에 상관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를 품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뜬금없는 예수의 예언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그런 짓을 할지 의심했습니다. 각 제자는 차례로 주여 그것이 저입니까? 하며 물었고 배신자 역시 같은 질문을 했죠. 그러자 예수는 누군가에게 네가 그런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순간 다른 제자들은 그 배신자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배신자 본인은 그 말이 자신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당황한 유다는 들켰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죠. 이 예언은 유다가 은하 30잎의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머지않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후 유다가 떠난 뒤 식사를 마친 예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예수의 마지막 메시지임과 동시에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기존의 율법이나 계명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을 제공했다면 예수가 말한 새 계명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모든 관계와 행위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예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을 넘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이처럼 그날 밤 전달된 예수의 새 계명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며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낸 예수는 제자 몇을 데리고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순환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괴로워하며 가능한 그 고난이 자신을 피해가길 바랬죠. 하지만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결국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인류를 위한 사랑의 궁극적인 행위로 자신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시련을 자신이 대신해서 받겠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한편 유다는 예언대로 대제사장들을 만나 예수를 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은하 30개의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었죠.
유다는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기도하던 겟세마니 동산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체포의 장소로 선택했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여 체포할 준비를 하죠. 그 순간 유다는 예수에게 다가가 랍비라고 부르며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은 군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리기 위한 신호였으며 유다가 예수를 공개적으로 배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결국 유다의 신호를 받은 군인들은 예수를 종교적 이단 혐의로 체포했고 예수는 운명을 받아들인 듯 저항하지 않으며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체포 당시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몇몇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죠. 하지만 예수는 제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예수의 고난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서막의 순간이었죠. 체포된 후 예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성모독, 반란선동 등 예수에게 여러 가지 죄목이 붙게 되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에 대한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음에는 그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에 따라 군중에게 예수를 석방할지 아니면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할지 선택하도록 하죠. 그런데 군중은 충격적이게도 바라바의 석방을 외쳤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군중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죠. 게다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는 고문과 채찍질을 당한 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끌려가게 되죠. 골고다 정상에 도착 후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세워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지죠. 이 팻말은 예수를 로마에 도전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묘사함으로써 십자가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빌라도의 조치였습니다. 또한 예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섞여 있었죠. 당시 예수는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는 몇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려 했죠. 이는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질 때쯤 예수는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예수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 속 내용에 따르면 예수는 사망 후 셋째 날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평안히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비록 신화 같은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